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권리 포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6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도 어느덧 중반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묵상하고 있습니까? 6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입니다. 부제목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생길 때입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매달 은혜가 있었지만 저는 특별히 이번 달에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주님과 내가 거하는 것인데 나를 주님과 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묵상하게 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염려나 근심들, 나의 고집들, 또 내가 즐기는 향락들, 항구에 매여 있는 배라는 비유를 통해서 항구의 술집에 안락에만 젖어서 깊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일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향락들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또 영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육적인 것만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또 제가 기도원에서 3일 동안 묵상을 했죠. 그리고 이번 3일 동안은 주님께 나오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나의 삶의 문제들을 묵상했습니다. 문제에 눌려서 문제에 집착하느라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가성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잠시 주일 하루만 짧은 시간만 주님과 거하고 나머지 삶은 분리시키고 내 뜻대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나의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향이나 기질을 나의 권리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타고 태어났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는 게 나의 권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를 때 이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상에서의 향락, 물질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리고 당연히 생각했던 나의 성향과 기질 중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기질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자연스러운 애착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처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애착을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그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재능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에 바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거룩한 실험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실험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성도의 한 가지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음으로써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항상 원천적인 생명으로부터 놀라운 샘물이 흘러넘칩니다. 성령이 사시사철 내내
신선하게 솟아나는 운물문이 되십니다. 성도는 모든 환경 및 사건을 연출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결과적으로 아무 불평이 없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무조건 다 내려놓을 뿐입니다. 당신의 체험으로부터 어떤 원칙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천이 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만이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만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오면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오라는 메아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지금 나아가겠습니까? 아멘.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자신의 성향과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던 성향대로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나와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또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고 불평이 나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것을 지적하면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나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나의 죄성을 깨트리고 나의 타고난 성향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기질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자연스러운 애착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갔을 때 처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애착을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그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성향, 나의 기질, 이것들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나는 참 내가 싫어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든 내 기질과 성향을 어떻게 간직하려고 하든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동안 일평생 살아왔던 나의 성향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가진 물질이나 재능을 주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것은 드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드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타고난 성향, 나의 기질, 이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헌신이고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재능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데요. 저보다 이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젊었을 때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깨트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것들이 발견되면 주님 앞에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게 싫은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게 발견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꾸 그것을 깨달은 것을 덮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는데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특별히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깊게 깨달았는데요.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들어보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뭘 변화시키겠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변화시키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거친 삶을 살아왔든, 어떤 상처 입은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은 그 삶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거친 삶과 또 상한 마음과 깨어진 심령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한 가지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음으로써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항상 원천적인 생명으로부터 놀라운 샘물이 흘러넘칩니다. 성령이 사시사철 내내 신선하게 솟아나는 운문물이 되십니다. 성도는 모든 환경 및 사건을 연출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결과적으로 아무 불평이 없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무조건 다 내려놓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성향 중에서, 기질 중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다가도 성향이, 기질이 나타나서 난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 못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질을 깨트리는 게, 이 성향을 변화시키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10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에 방해되는 나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려 할 때마다 드는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기질과 성향을 내려놓고 깨트리려고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렇게 내려놔야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깨트려야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6월 한 달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된 성향들을 발견하고 깨트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또 나의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된 성향과 기질들을 봅니다. 깨트리려고 해도 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드러내기 싫어했던 나의 죄된 성향을 오늘 묵상 속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때론 포기하기 싫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깨트리기 싫었던 이런 성향과 기질을 이제 주님 앞에 깨트리며 나가는 은혜가 오늘 묵상을 하는 모든 10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